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그 훈련의 영역들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또 교육, 강의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책을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연애와 사랑 이런 것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그 연애와 사랑이 실제와 다른 것처럼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나 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간증이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정말 감탄합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질병이, 암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았는지, 그리고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이가, 그 사춘기의 아이가 정말 그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달라졌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막혔던 그 어려운 숙제가 정말 그분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시간이 지나면 부러움이 되죠. 근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의 이 기도의 동력이 돼서, 기도의 이 동기가 돼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런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동력이 짚혀지기보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분은 저런 응답을 받을 만 했겠지. 저분은 다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해 주셨을까.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 간증을 들으며 그런 메시지를 들으며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보다 도리어 위축되는 것이 오늘날 성도님들이 갖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에게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이 기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의 기도의 자리는 큰 변함이 없고, 오늘부터 해서 3주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제자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말하자면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보다는 좀 나은 거, 좀 다른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그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것을 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으로, 예수님의 모범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한계를 느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절박하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버지 하고, 예수님 안 믿는 도 아버지 찾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든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성경 곳곳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을 쓰신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우주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도구였다. 지구라는 별에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다. 무슨 설명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간을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3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기간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수단, 즉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기도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파트너십을 유지할 능력의 원천으로 여기셨던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으로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는 그런 은혜를 얻는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아무 의미가 없는 되풀이하는 그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동력에 불을 지피기보다 약간 기도할 의욕을 떨어뜨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시는데, 예수님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하는데,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 그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죠?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에게 자꾸 정보, 나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과 문제를 예수님께 자꾸 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을 우린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채우려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 수첩과 기도 노트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아이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우리 식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시험, 또 수술,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다락방 기도 제목이에요.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쫙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눠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나 그런 중보기도 책자가 있으면 그 책자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읽죠. 여러분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그 기도 제목 다 읽으면 15분이에요. 그거 넘기가 쉽지 않아요.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고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됐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내용,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자꾸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려드리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 도우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핵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또 해결책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문제나 지식, 정보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재료일 뿐이에요. 그냥 거리예요, 거리. 이야기거리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핵심에 대해서 팀 스태포드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가장 절친하고 오래된 벗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는 것 같다. 기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절친한 벗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참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밤새 보면서 이야기해 본 적 없으세요? 밤새도록.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에게 어렵게 허락받아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 집에서 정말 저녁 먹고 나서 누워서 자야지 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12시까지만 얘기하고 자자. 그리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좋아하는 관계에는 모든 게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쉼이 없어요. 지금 팀 스태포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나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설명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빠뜨린 거 없나? 내가 이름 하나 틀린 거 없나? 날짜 하나 틀린 거 없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애를 축원해요. 그러려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끌고 가는 수레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어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첫 문장은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 히브리 표현은 아바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 존엄하시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 아바라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을 아주 더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는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당신의 이름이. 이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하늘에 계신보다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제자들을 편입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색깔 있는 강조한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줬어요. 저 2.5층 저기 5층에 보면 못 보신 분도 있지만 목양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실이 있어요.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대부분 잘 안 들어오세요. 예, 안 들어오시는데 문을 노크도 없이 휙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저희 둘째예요. 그냥 휙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있든 그래요. 오늘은 좀 과한 표현을 저걸 썼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막 걔가 들어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과한 표현, 적나라서 그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뭐 애가 탔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좀 과한 직설적인 표현을. 왜 그럴 수 있어요? 아빠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그 아이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휙 들어와서, 네. 그러고는 맛있는 밀크티를 사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되지 않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래요. 그런데 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와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뭡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거는 전도와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복음을 전한 대상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응답되지 않으면 나 실망할까 봐.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이게 어떤 오해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거절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복음을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정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기도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자신감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제가 모두가 다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리는 이런 거에 참 두려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왜요? 왜 100%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정말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그런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무조건 예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요? 그건 최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1학년부터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우린 안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돼. 그리고 딱 때를 정했어요. 언제부터 딱 그때 사줄 거야. 정말 놓치지 않고 애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죠. 왜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거 줘도 아이에게 복이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하나님 그거 주셔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셔요. 보류하세요. 머물라고 하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가 구하는 거 그거 주면 그거 복 아니야. 그게 너가 사는 길 아니야. 그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을까 봐. 우리는 기도의 넓은 스펙트럼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이 대학 못 들어가게 하시면, 우린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거 입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본문에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늘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표현은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한 하늘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정말로 넓습니다. 너무너무 넓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들은 원리예요. 말하자면 기도의 실천편은 성경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응답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 영역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도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뭐 어떤 공식처럼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간혹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원리거나 줄기밖에 안 되지 그게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셨다고요? 본으로 해요. 본. 예수님은 기도라는 이 내용을 하는 것,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어요. 밤이 새도록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벼워요.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인도자님의 찬양 선곡에 너무 감탄했어요. 이 금요기도에 너무 맞는 찬양을 선곡하셨더라고요. 마지막 곡, 오늘 처음 들은 곡인데, 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정말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민주적인 나라, 자유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새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랑은혜 교제를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말하지 않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7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고 알려주신, 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이런 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욕하지 말래요. 여러분, 욕하셨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의 의가,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 보다가 음욕의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 눈 빼버리래요. 여기 성한 분 계시겠어요?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날 계시겠어요? 이거를 율법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 나은 의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저분 정말 작은 예수 같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책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그 귀한 물질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 사회를 위해서 희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본인은 정말 달랑 겨우 살만한 그 집에서, 그 월세에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더 나은 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커질 때 이 더 나은 의가 가능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그 더 나은 의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 때, 그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 주기도문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세 가지의 간구가 있고요. 사람 중심의 기도, 인간 중심의 기도,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의 기도를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실체예요. 실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실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주기도문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오늘 우리가 늘 해왔던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내용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